머리는 차갑게, 그래서 슬기로운 지혜를 길러내고, 그리고 마음은 따뜻하게 자비를. 이 누각 이름이 원래는 침계류였어요. 이 시내를 베고 시냇물 소리를 듣는다, 그런 뜻의 침계류였는데, 이 근래 와서 여기 송강사 수련대회장으로 쓰이면서 그 초대 방장이신 구산 큰 스님께서 여기를 사자로 하고 그렇게 이름을 다시 붙였습니다. 사자 굴 속에는 다른 짐승이 같이 기거할 수 없듯이 부처님의 정법 안에는 다른 외도들이나 사교들이 같이 끼어들 틈이 없이, 그래서 정법을 수행하는 그런 다락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부처님 오신 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진리를 깨달은 날이 이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이 그 부처님께서 그 진리를 설해 주신 그 초전법륜하신 그 사건이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처님이 이 세상에 갓난쟁이로 아기로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이렇게 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오신 뜻을 사람마다 제각기 다르게 전부 이해를 하고 있어요. 또 일반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를 설파해 주셨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선사분들은 괜히 편지풍파를 일으켰다고 또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우리 보편적인 일반 불자들이 볼 때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전에는 모든 종교들이 어떤 절대자나 또는 창조주가 있어서 그 절대의 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운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연기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그런 것이다. 어떤 물질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정신적인 그런 현상들도 모두가 연기관계에 의해서 생겼다가 연기에 의해서 사라진다는 아주 과학적인 그런 논리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 뒤로부터 그 제자들이 그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면면히 이어오게 되었죠. 근데 요즘 이제 과학이 발달될수록 그런 말씀들이 더 생경스럽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와서 더 부처님 오신 그 의미를 더 새롭게 우리가 되새기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삶 자체가 아주 힘들었고 또 교통도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절을 한번 찾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에는 절들이, 사찰들이 깊은 산속에 많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날 하루만이라도 절에 가기 위해서 또 모욕 제기하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또 부처님 도량을 찾아서 이렇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는 그런 일들이 아주 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뭐 언제든지 열면 바로 부처님 도량이 모니터 안에서도 다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그 의미하고 요새는 어쩌면은 매일매일 부처님 오신다고 해도 그래서 예전에는 부처님이 오신 날이 중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처님 깨달으신 날이 더 중요하고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인류들에게 이렇게 설하신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 진리를 설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되새기면서 늘 마음속에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그걸 실천할 때 그때 부처님이 나에게 오시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뭐 부처님 오신 날에도 다른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면 부처님이 오시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늘 언제 어디서 살든지 내 스스로 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마음속에 늘 새기면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을 내가 모시는 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새 소위 말해서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그 많은 분들이 출입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찰에 덜 가게 되고 또 교회에 덜 가게 되고 성당에 덜 가게 되고 그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덜 가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탈종교화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처음 예전에 그 우리 아폴로 우주선인가요? 그 우주선이 달에 처음 도착해가지고 그 달을 처음 디딘 그 우주인이 우리 지구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하고는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벽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분은 나중에 나는 거기에서 신을 느꼈다. 신을 보았다. 하나님을 거기서 내가 믿게 되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소위 말해서 간증을 많이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달보다도 몇 배 더 먼 화성에 거기에 로봇이 걸어 다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우주인처럼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아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찌 보면 그것이 탈종교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어떤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지 않은 그런 현상을 무조건 신이라고 믿어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그 사고나 그런 행위를 우리는 자칫 잘 종교라는 그 거석으로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 불교는 글자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교라는 것은 가르침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많은 다른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도 설하기도 하고 저렇게도 설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근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그것이 내게는 제일 와닿는다, 나는 그것을 최고의 가르침으로 여긴다고 할 때 그것을 종이라고 합니다. 나는 화엄경이 최고다, 화엄종. 법화경이 최고다, 법화종. 열반경이 최고다, 열반종. 나는 참선을 하는 것이 제일이다, 선종이다. 그 종이란 말이 내가 최고의 가르침에 수행하는 방법을 그걸 보통 종이라 하거든요. 근데 서양에서 절대자나 어떤 창조주나 조물주를 믿고 거기에 의지하는 그것을 이 일본의 어느 학자가 그 릴리전이라는 그 말을 번역을 할 때 적당한 말이 없었어요.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믿음이랄까, 신앙이랄까. 근데 그거 적당한 찾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아까 말한 그 종과 교를 합해가 종교라고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옛날 우리 역사에 보면 종교란 말이 옛날엔 별로 쓰지 않았거든. 이 근래 와서 종교하고 그 서구 종교들이 들어와서부터 이제 종교란 말을 하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탈종교란 말은 그런 어떤 그 절대자나 어떤 창조주를 믿는 그런 사고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탈종교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코로나를 이기지 못해서 아무리 통성과 기도 같은 그런 애달프게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거기는 어떻게 그 신이 해주지를 못해요. 차라리 과학자들이 정말로 여러 실험을 통해서 백신을 만들어낸 것이 더 코로나를 이겨내잖아요. 어떤 것이 더 합리적입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탈종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식의 종교 개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탈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불교는 그런 탈종교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불교의 본연으로 초기 불교로 돌아가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불교에서도 이 종교란 말을 주로 타력 신앙에 의지하는 그런 또 종파가 있잖아요. 그런 방편으로. 그것이 유사하니까 그냥 같이 종교를 했다가, 또 어찌 보면 우리가 오랜 글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랜 의식 가운데서는 늘 절대자에 대한 어떤 어느 민족이나 어떤 그 지역에서나 그런 잠재된 그런 게 있어요. 또 우리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도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처님은 어떤 절대자나 그런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선사들은 부처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필경에는 부처와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그런 어떤 분배를 떠난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 필경무불급중생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이 어찌 보면 종교라는 그 색깔마저도 다 털어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어떤 순수한 가르침의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찌 보면은 불교도 어찌 보면 탈종교가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교의 본연의 그 가르침으로 돌아가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아주 좋은 현상이라 생각해요. 그때 당시 우리 기성세대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지금 신세대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앞으로 김치가 있게 될지 없게 될지도 몰라.
이제 그렇지만은 그 시대 기호에 맞게 거기에 알맞는 새로운 어떤 방편으로 그런 이 누구 어떤 신을 위하고 부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하고 이 사회 현상이나 자연 현상이나 어떤 심리 현상에 대한 그런 것을 바로 보게 하는 그런 어떤 가르침과 거기에 대한 그 수행과 또 거기에 대한 또 연구들이 자꾸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종교라는 것은 최고의 가르침이란 뜻인데 그 가르침에 점점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결국은 이것이 그러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종교는 그런 현상은 어찌 보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 지금 있는 삼일암 그 방장실도 지금 개조를 하고 있잖아요. 옛날식으로 좌식하는 그런 것보다도 가능하면 입식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럼 거기에서는 누구와도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불전함 치워도 됩니다. 불전함 치우더라도 우리 온라인 통장에는 자동 입금돼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시스템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 삶에 도움이 되는 가르침과 그런 것을 내가 공유하고 싶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싶다면은 누구든지 하면 더 다가올걸요. 그러니까 빨리 이 시대 변화를 읽고 새로운 거기에 맞는 종교 문화를 일구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 안이 전부 다 삼일암이라고 부르거든요. 삼일암은 송광사에서 따로 독립된 암자가 아니고 옛날에 선방구역으로 그 스님들이 수행하던 암자를 삼일암이라고 합니다. 그 거처를. 그래서 옛날 담당국사께서 저 뒤에 영천수를 드시고 그 송광사에 나는 저 영천수를 드시고 3일 만에 견상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이 암자를 그 삼일암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 합니다. 그래 저 위에는 상사당, 지금이 제가 앉은 이곳은 하사당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상사당은 스님들이 수행하시던 선방이고 하사당은 조실 스님이 머무시던 그런 자리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그 국가 보물로 지정되어 가지고 평소에는 잘 기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삼일암을 대대적인 보수를 하기 때문에 위에 시자실하고 삼일암 본 건물이 이번에 헐려 가지고 그래서 방을 빼라고 해서 잠시 내려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가 어찌 보면은 새로운 문명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어떤 관문 역할을 하는 그런 이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살았던 어떤 우리들의 삶의 행태나 또 우리들이 누리던 그런 것들이 정말로 꼭 그렇게 했어야 했던가, 그러지 않고도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어찌 보면 좋은 계기가 된다 생각해요. 어찌 보면 밖으로 나가는 그런 것을 많이 통제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것을 또 통제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이만저만 불평이 아니죠. 대신에 그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또 어쩌면은 가족들끼리
더 단란하게 더 모이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계기가 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 위기를 잘만 이용하면 기회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 사태를 지내면서 우리는 이사 가는 기분으로, 우리가 이사를 갈 때 보면 필요 없는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필요 없는 걸 다 정리하잖아요. 그 알짜배기만 가져가잖아요. 그와 같이 정말로 우리가 살면서 갖고 있던 많은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을 이번에 아주 정리하는 아주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 위기를 어떻게 비켜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이런 계기로 우리가 늘 이 사바 세계는 고통의 세계고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위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그리고 또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배우는 좋은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봄이 빨리 왔어요. 그런데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봄이 와도 봄 같지가 않아요. 낮에는 여름인데 새벽에는 겨울 같아요. 그렇지만 온 산천에 저 보면은 전부 꽃과 잎새들은 정말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잖아요. 이처럼 이제 새로운 기운이 온 산천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기운이 산천에 가득 넘치고 있으니까 이런 기운이, 그리고 또 우리가 온 산천에 부처님 오신 그 밝은 등을 켜니까 곧 어둠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계기로 우리는 좀 더 이 현실을 바라볼 때는 좀 더 머리는 차갑게, 그래서 슬기로운 지혜를 길러내고, 그리고 마음은 따뜻하게, 그래서 자비를 이 세상에, 그래서 모든 세상이 복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합시다.